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새 힘 얻고 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수요일 예배처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은요, 참으로 귀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에스겔의 환상이든지 그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장면이 물론 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보통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또한 세심과 또 능력을 잊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도우리교회에 후배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2년 후배 목사님이 2분이 계셨는데, 이제 교회가 갑자기 많이 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과정에 있다 보니까 사실 다 같이 이제 그 연단과 훈련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다들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사임하고 이제 다른 원래 저희가 감리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감리교회 부목사들로 그렇게 다 가셨지만, 그 당시 나름대로 같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정말로 열심히 함께 목회 사역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저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항상 제 자리는 맨 앞자리였습니다. 그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그 성전이 지금보다 좀 많이 작았기 때문에 바로 이 앞에 정말 정겹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이 앞자리가 바로 앞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맨 앞자리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자, 원래 앞자리가 좋은 자리잖아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앞자리에 탁 사수하면서 여기 하고 내 자리 하면서 일찍 가서 그 자리를 맡아서 사수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앞자리도 늘 사모하시고, 정말 꼭 앞자리에 나오는 데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 중심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맨 앞자리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맨 앞에 있으면요 졸기도 참 힘듭니다. 뒤에 있으면은 젊은 친구들 핸드폰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도 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딴짓도 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그래서 귀한 자리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앞자리가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 경우에 따라서는요, 앞에서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하실 때 가끔 이제 입에서 뭔가 튀어나오잖아요, 침이. 자, 그거를 만지면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 여왕벌만 먹는다고는 그 로얄 젤리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여간 그 당시 저는 맨 앞에 앉아서 이제 설교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 눈앞에 뭐가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전골 냄비에서 이렇게 펄펄 끓고 있는데, 그 두부 전골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순간 딱 보이고 싹 사라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두부를 송송송 썰어가서 고춧가루 양념을 낸 그런 보기에도 좀 맛깔스러워 보이는 그런 두부 전골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말씀, 이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치 보글보글 끓고 있는 맛깔스러운 두부 전골이다, 난 그런 정리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그냥 두부만 먹어도 사실 훌륭한 음식이잖아요. 두부만 먹어도 굉장히 훌륭한 음식이고 단백질도 많고 영양가가 정말로 만점인 좋은 음식이지만, 좀 맛이 좀 심심할 텐데, 실력 있는 요리사가 맛있게 그 양념을 넣고 끓이면 더욱 정말로 맛있고 모양도 보기 좋고 영양 만점의 요리가 되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요, 그냥 먹어도요, 사실 그냥 성경에 기록되는 그 모습처럼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을 낭독만 해도 사실은 역사는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이제 포로 시절에 살고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집권하면서 그들이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돌아오고 와서 이제 에스라라는 하는 인물이요, 그 학사하면서 이제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수문학 강장에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때 낭독했던 말씀이 모세 오경 말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제 낭독하게 되어지는데, 그 낭독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옷을 찢고, 그래서 그곳에 바다가 되면서 그들이 다시금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태인이라는 그 민족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고, 끝까지 선민으로서의 그 정통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대부흥 운동, 정말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영적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낭독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이제 나중에 낭독하고 끝나고 나면은 그 말씀을 좀 설명해주고 뭐 그런 시간들은 물론 있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낭독했을 때에도 모두가 뒤집어지는, 회개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에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면,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고 다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설교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좀 더 맛깔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두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마치 두부전골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좀 더 맛깔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선포되어지면은,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좀 비도 많이 왔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아마 급하게 오시느라 아마 저녁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맛깔스럽게 전하고자 애쓸 테니까, 좀 밋밋하고 좀 심심하고 좀 맛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맛있게 드시고 새 힘 얻고 능력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자, 몇 명의 자녀를 주신지 아세요? 몇 명의 자녀를 주셨을까요? 성경에는요 3명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서학자들 얘기하지만은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청년들을 가르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꼭 필요한 것만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뭐 그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등장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아담과 하와가 아마 수백 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자녀를 셋만 낳겠습니까? 그렇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그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그것만 기록하지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하여튼 성경적인 어떤 그런 사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게 되어지는데, 하여간 대표로 이렇게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는 인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성경은요, 형인 가인과 이 동생인 아벨에게 있었던 사건을 아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 형제들에게 어떤 뜻을 품고 있었을까요? 아마 서로 협력하면서 도우며 정말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라, 뭐 그런 아마 메시지를 주셨을 거예요. 서로 다른 취향과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요,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살았습니다. 형 가인은요, 곡식을 재배하는 농부였고요, 그리고 아벨은 가축을 키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축업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서로 이 형제가 서로 함께 아름답게 정말 인류의 조상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다가 그만 돌로 쳐 죽이는 정말로 끔찍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은요 어느 날 각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와 예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성껏 그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요, 자신이 드린 예물에 정성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제사를 잘못 드린 것,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 하나님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중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이 동생 아벨만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만 자기 분에 정말 이기지 못하고 돌로 쳐 죽이는 정말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요, 인류 최초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도우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자,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서로 막 경쟁하고자 하고 서로 이기고자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다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심에 앞서서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아들인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인류는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쩌면 좀 삐딱한 삶을 살았던 불순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형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형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형제라는 말이요 500번 이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한 형제로서, 한 가족으로서 형제답게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그 대속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로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속하셨던 그 우리 예수님 자체가 바로 속죄의 제물로 드렸던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한 형제와 한 자매로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우리가 호칭할 때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그 부르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도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뭐 가문도 다르고 또 어떤 살아왔던 문화도 많이 다르고요, 학력도 다르고 정말로 많은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한테 남자분이면은 형제님 반갑습니다. 여자분이면 자매님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의 이 만남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찮게 드럽기를 왔는데 보니까 드럽기 괜찮네 그러면서 이렇게 정착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과정 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되어진 것은요, 오래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즉흥적인 것이 없으세요. 항상 친밀하게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늘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만남이고요, 따라서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과 함께 늘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옆에 계신 우리 많은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처음 시작은요, 우리 인류의 처음 시작은 서로 시기와 욕심과 불순종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던 우리 조상들은요, 정말 그 안에 시기와 욕심들로 얼룩진 인생이었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정말 어떤 시기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불순종의 모습, 그런 것이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다 털어버리시고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한 형제로서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런 한 형제요 자매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오랜 광야 40년간의 그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껏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제 4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꿈꿔왔던 그날이 이제 임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마지막 남은 이 젖먹는 힘까지 다 짜내고 다 합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그 거민들과의 이 전투에 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통해 승리하는 일을 그들은 행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을 합하고 더 협력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인 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진군하며 나아갔었는데, 자, 그들은요, 이제 오는 과정 중에 이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 가운데 이제 크게 승리하게 되었고, 이제 그 대적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던 이 요단강이 있으면 이 요단 동편의 땅,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는데, 그 땅을요, 그 야셀과 길랄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쪽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삐 돌아서 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쪽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되면서 어쩌면 덤으로 이 땅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왔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아주 좋은 땅을 덤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복한 땅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민수기 말씀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특별히 민수기 3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32장 말씀이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의 이 40년간의 방황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국하고,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 여리고성의 싸움, 아이성과의 싸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이 원주민들 있잖아요. 원래 살던 주민들, 뭐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이 시온 왕이요 정말로 딱 버티는 거예요. 못 간다. 그리고 또 바사왕 옥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그들이요 이스라엘의 통행을 막고 싸움을 걸어오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할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을 거니까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그들이 막무가내로 군사를 끌고 와서 막 덤비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싸움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덤으로 요단 동편 땅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 땅은요 요단 강을 끼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걸어갔던 그 광야의 길은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릇이 없는, 정말로 물도 제대로 없는 정말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게 풀 한 포기, 물도 없는 그런 거친 사막 모래 위를 걸어 다니다가 이제 요단 동편 땅에 딱 오니까 갑자기 풀이 우거져 있고요, 물도 많고요, 나무도 있고요, 비옥한 땅을 만나는 겁니다. 그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이요 그 땅을 가게 되면 땅 피부로 느껴진다고 그래요. 오랜 세월 동안 차를 타고 계속 이렇게 가면 정말로 호흡벌판밖에 없는데,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딱 가게 되면요 갑자기 풀이 우거져 있고 숲이 있고 막 그렇답니다.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 그 땅을 만났을 때 아마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여기서는 자신들이 끌고 있는 그런 목축도 잘할 수 있고, 뭔가 여기에서 안주하고 싶고 여기에서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12지파 중에 2개의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이요 이 모세 선지자에게 몰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방 정복한 이 요단 동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자기의 산업으로 주어서 정착해 가게 달라, 우리가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청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제 절반의 사람들도 와서 거기에 가세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보통 므낫세 반지파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가 무슨 의미냐면 므낫세 전체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의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싶다, 이곳에서 정착하게 해달라, 이 땅을 우리들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사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왔던 이 행군을 멈추고 더 이상 가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곳이 좋아 보이니까 자신들은 이곳에 안주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 목전에 왔긴 했지만, 자, 그곳 비전의 땅까지 가려면 아직은 좀 힘들어 보이니까 자신들은 더 이상 가지 않고 그냥 이곳에 정말로 머물겠다, 이곳에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청원했던 내용들을 달리 표현한다면은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로 여기서 편히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른 열지파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만 살고 싶다,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저쪽 땅 우리가 관심도 안 가질 테니까 우리도 살고 여기에 살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저희들도 이와 비슷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소위 우리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뽑으셔서 특별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이 3 제자들을요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특별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제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이 3 제자를 데리고 이제 높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계셨는데, 그곳에 모세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해와 같이 막 빛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놀라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그 자리가 너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곳은 그들이 계속 머물 곳은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훈련시키면서 이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일반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영원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변화산에 데려가신 것이지, 그 산에 계속 머물러 살라고 보여주신 것이 절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들은요 산에서 내려가야만 했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도 사실 그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요단 동편의 그 땅은요 그들에게 덤으로 주신 땅이었어요. 그 땅에 머물러 살고 안주하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비전의 땅으로 나아가는 사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나가야만 했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더 덤으로 주신 것이지, 그곳에서 머물러서 안주하며 살라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셨습니다. 자,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은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가 너무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정말로 덤으로 뭔가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응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의 믿음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뭔가를 주시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자기 멋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끝내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거든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덤으로 주신 정말로 조그만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망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들의 요구에 대한 모세 선지자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들이 겪었던 그 40년 동안 특별히 이 40년 전에 그들이 겪었던 한 사건, 쓰라린 기억을요 떠올리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그들이 갔을 때에 이제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곳을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면밀히 이제 관찰하고 이제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저곳에 진군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다른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기 위한 너무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키도 큰, 정말로 덩치도 큰 우락부락한 거인들인데 우리들은 그들을 보기에는 그냥 메뚜기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함께 하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은요 하나같이 다 마음이 동하게 되어집니다. 동요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좌절하고 하나같이 절망했고 하나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선지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들의 불신앙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결국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이 40일 동안 광야를 그곳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니까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 광야로 내보내시고 40년 동안 연단과 혹독한 훈련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또다시 기회가 찾아온 거였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또 이 백성들이 나뉘어지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과거의 그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공포가 그들에게 엄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다시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다급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3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다면,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되어진다면 너희는 요단 동편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경고이고 이것은 그저 겁을 주기 위해서 모세 선지자가 그냥 했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껏 선조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택하셨고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 이유는요, 그들을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는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이 지구라고 이 땅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하나의 큰 모범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표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마음껏 복을 주시고 정말로 그들을 마음껏 높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들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누구는 힘드니까 빠지고 누구는 도중에 힘들다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한 형제고 한 가족으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뜻만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요, 이 우리 도리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묶어주신 이유는요, 서로 협력하라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그냥 제가 갖기에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서 정말로 언약의 땅으로, 비전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도리 비전을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 가라는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 혼자 편히 살겠다고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바란다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만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던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지 않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바람은요,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한 사람의 낙오다도 없이 모두가 함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신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요, 민수기 32장에 기록된 사건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이 반지파에게 이제 명령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모세 선지자는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위대한 이 대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기점에 서서 여호수아는요, 다시금 한 번 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그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안주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들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 주셨고, 정말로 그들의 허락해 주셨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요, 모두 이 비전의 길에 함께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정말로 이 가나안 땅은 정말로 다른 10지파에 주시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다 주시는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연약한,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그런 연약한 그런 처자식들과 가축들만 그 요단 동편 땅에 남겨두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다른 지파들, 군인들과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함께 비전을 성취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는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랜 40년간의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졸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요, 자, 우리에게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참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암이라는 질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암이라는 이 질병은요, 작은 세포 하나가요, 이제 다른 주변의 세포와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각자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만 혼자 크려고 하고, 자기 혼자만 성장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혼자만 비대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바로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이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주장하게 되어지면요, 이 공동체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암과 같은 아마 치명적인 병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생각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정말 작게 나만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크게 우리 교회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한 길을 가고 싶든지 아니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뜻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당장 그곳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신이 눈에 보기에 좋은 길로 가는 것이 당장에는 편해 보이고 당장에는 뭔가 나한테 좋을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길은요, 결국 마지막 결론은요,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늘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비로소 이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군사들이요, 그들이 정말로 꿈에 그리던 가족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이 요단 동편 땅 길앗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7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약 이 7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처와 자식들을요 요단 동편에 두고 정말 요단 서편의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의 나날을 보냈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들은요 축복 속에서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오랜 세월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모든 사명을 마쳤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였고, 또한 그들의 땅 가나안 땅, 그 요단 동편 땅으로 보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비록 처음에는 저 요단 동편 땅만, 정말로 그 땅을 만났을 때 정말로 마음이 흔들려서 조금 처음에는 좀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함께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할 때 모두가 잘 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우리께는요,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그 연단을 마치고 요단 동편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마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지금 교회, 우리 도우리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응답이 눈앞에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거고 요단강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제 만약 아이성도 점령하고 이제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런 복과 은혜 가운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연단과 마지막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고 이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태되거나 떠나거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의 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훗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